차치하고요. 주일날에는 이제 창세기 이제 공부하고 예배 드리고 있고, 원래 주중에는 그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어요. 이제 우리 멤버들이랑요. 이제 어제도 이제 의정부 한 팀이 생겨가지고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했는데 뭐랄까 고민하다가 이제 산상수훈을 다시 제가 그 개척하고 처음부터 산상수훈 했는데 한 7강까지 했어요. 전체 5, 6, 7장을 다 했는데 앞에 부분은 조금 제가 다 못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다시 쭉 하면서 기독교가 뭔지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산상수훈에 대한 설명이거든요. 정말 되게 중요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던 분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요거 같이 이제 공부하고 말씀 읽으시고 대부분 다 어떤 내용이 다 아시잖아요. 다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좀 파헤치면서 제가 고민하고 신학적으로 좀 공부하고 연구하고 있는 부분들 예민하고 어렵고 그런 부분도 많이 있어요. 좀 뭐죠? 어려운 부분도 있고 예민한 부분도 있고 좀 그 기독교 우리가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틀과 좀 다른 부분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을 좀 같이 나누면서 이게 진리다, 요거 아니면 거짓이다 이런 것보다는 좀 다른 부분을 좀 고민하면서 이렇게 세워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으니까요. 한번 이렇게 찬찬히 또 그래요. 저는요, 온땅교회라는 그 구조가 뭐 기존 교회처럼 막 등록하고 막 여기서 막 뼈를 묻으셔야 되고 막 장로 권사 되셔야 되고 막 그런 거 없어요. 온땅교회는 이미 그런 게 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고요. 그래서 언제나 그런 자유함과 그런 그 의무를 가지고 사역해요. 근데 모여 있는 동안 말씀 나누는 동안은 최선을 다해서 말씀 공부하시면 좋겠고 또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또 이렇게 인도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인도 받으면 되는 거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 나누면 좋겠는데 산상수훈 한번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공부하시 주과사님. 예. 내가 지금 바로 인도했습니다. 오늘 의외로 판이 넓어지네요. 이거 주일날보다 더 많이 예상하지 못한 판인데 이러면 예. 저는 우리 집사람이랑 권사님이랑 우리 집사님이 한 3-4분 정도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5장 맨 앞에 본문이 있으시죠?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본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말씀하신 이 복이 모든 성도님들께 임하기를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요.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복의 내용이 뭐냐, 이게 중요해요. 소위 말해 팔복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오늘은 제목을요, 산상수훈을 어떻게 읽을 것인가.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각자 읽어야 할 독자이니까요, 틈틈이 시간 나셔서 읽으시면 되는데, 이제 어떻게 읽고,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이해할까. 이 부분입니다. 복귀 한번요. 왜곡된 산상수훈 있지요. 오늘부터 산상수훈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이 다 그러하겠지만 성경을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윤리적으로 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자, 표피, 윤리적으로 보면 안 돼요. 일단 요건 다 아시죠?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윤리와 도덕과 문자적으로 안 보면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문제예요.
그런데 오늘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는 설교자들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해석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요?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 다음 윤리적으로요. 함께 공부할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이런 식의 틀을 가지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보편적인 것이 꼭 정답일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것이 거짓일 때가 많이 있다고 역사는 말합니다. 오늘날 성경에 대한 이해가 이런 보편성 속에 진리의 진위를 왜곡하거나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 이 산상수훈을 성경 신학적인 관점으로 해석할게요. 성경을 연구하는데 그 단계라면 단계고요. 과정이라면 과정인데 성경을 연구하는 과정이 크게 4가지 정도가 있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렸는데 그냥 읽고 큐티를 한다고 쳐요. 아침에 이걸 읽었어요. 본문 큐티가 이거였어요.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읽고 이제 묵상을 했어요. 어떻게 적용하죠? 난 심령이 가난해요? 권사님, 심령이 가난하세요? 이게 묻는 거예요. 당황하시죠? 네. 어때요? 부자인데? 부자예요? 심령이 부유하세요? 가난해야 되는 거야? 네.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요? 인교자님 애통하세요? 이런 고민인 거죠. 그러니까 문자는 알겠어요. 근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애통하다는 얘기는 남편이랑 싸워가지고 아침에 울면 애통하는 거냐 이런 거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사업이 안 돼가지고 죽겠단 말이죠. 눈물이 나오잖아요. 애통하는 거잖아요. 그 애통이에요. 이런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석하냐? 4가지예요. 성경 본문, 성경 식독하신 분 없으죠? 5독하신 분 자랑 좀 할까요? 네. 없으세요? 1독은 하셨나요? 1독. 1독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본문을요 잘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절대 중요하다니 그 본문을 알아야죠.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데 구약에는 여러 예를 드는데 그 어딘지도 모르시면 이해가 안 되시잖아요. 본문을 잘 읽으셔야 돼요. 틈틈이 시간 내서 읽으셔요. 이게 그것만 읽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성경을 200독, 300독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읽고 그 본문의 의미가 뭔지를 해석해야 돼요. 해석하는데 뭐가 필요하면 신학이 필요해요. 신학이 그 신학이 2가지가 있는데 조직신학과 성경신학이에요. 조직신학과 성경신학. 조직신학은 성경 전체를 7개의 분과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란 뭐냐? 예수님이란 누구냐? 하나님은 어떤 분이 이렇게 논리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것만 보면 안 되고 마지막 하나가 무슨 신학이에요? 제가요? 성경신학. 이건 기억해 주세요. 성경을 성경 전체의 하나의 원리로 꿰뚫는 거예요. 성경에서 돈 많이 버는 방법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부부생활 잘하는 방법 없어요? 성경에서 이혼하지 않는 방법, 성경에서 자녀 잘 키우는 방법, 요즘에 교회가 그걸 잘하고 있거든요. 자녀 양육 잘하는 방법 성경에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교회 성장하는 방법 관심이 없죠? 저는 개척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그거였어요. 성경을 피고 연구를 하니까 개척교회가 성장하는 방법이 성경에 없어요. 어떻게 해야죠? 그러니까 이런 식의 우리의 고민인 거예요. 성경 전체는 이 땅에 필요한 얘기를 하는 얘기가 아니라 뭘 얘기하냐면 성경은 뭘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예수님을 통해서 탄생된 교회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럼 성경의 독자는 누구예요? 교회.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 성경의 독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땅에서 예수 믿는 방법도 얘기 안 해요. 불신자가요, 이렇게 하면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얘기 안 한다고요. 이게 우리 어려움이라니까요. 찬찬히 읽어보세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이 뭐냐를 얘기해요. 이게 되게 어려운 부분.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볼 때 목사는 기독교는 초월이라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현상, 우리의 역사와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교회는 무슨 얘기를 하죠? 하늘나라, 초월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초월. 근데 그 초월이 우리가 감지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걸 제가 묵시라 그러는데 뭐냐면요. 보세요. 이 하늘 너머에 있는 초월의 세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거 없으면 제가 왜 사역해요? 이 세상에 달아 그러면 저처럼 불쌍한 사람 없잖아요. 있어요. 근데 있는데 이 아래의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감지해 못해요. 그 한 사람 있다고 하죠? 제가 뭐라 해서 그런 사람들은요. 정신질환 환자예요.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에요. 있는데 감지가 안 된다니까요. 근데 그걸 감지할 수 있는 방법이 지난주 설교했던 것처럼 성전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초월 속에 하나님의 묵시 속에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그거 역사 속에 딱 투영됐을 거 아니에요. 그럼 하나님의 백성이 묵시 속에 있고 그것이 펼쳐지면 이 역사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과 은혜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먹는 소위 말해 교회, 성도가 있는 거예요. 이때요. 성경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신 그 뜻에 의해서 만들어질 하나님의 백성이 뭐냐?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긍휼히 여기는 자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의 역사 속에서 뭘 경험해요? 심령의 가난함, 애통함, 온유함, 의에 줄이고 목마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누구한테 있어요? 성도에게 있어요. 있으세요? 이 묻는 거죠. 있으세요? 그러면 이제 좀 찔리죠? 있나? 안 권사님 있으세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지아는 있니? 있으세요? 없으세요? 고민되시죠? 네, 없으세요? 내가 심령이 가난하나? 온유하냐? 그 없으면 뭐가 문제예요? 이게 없으면. 내가 초월과 하나님의 나라 상관이 없는 백성이라니까요. 있어요.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모르세요?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니까 목사, 교사, 선생이 그 내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가 어떤 영적인 능력이 많이 있어서 안수를 해가지고 어떤 임파테이션이 넘어가는 거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목사에게는 축복권이네 저주권이네 그건 다 나발 거짓말이에요. 그런 거 없어요. 목사가 건네주는 거 없어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이시라면 그 안에 하나님의 씨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치요? 그건 제가 주는 거 아니죠. 있는데 그게 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을 통해서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인경자매 마음속에 심령의 애통이 이걸로 만들어져 있어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그게 있으면 그게 뭔지 이해가 되시죠? 제 말 이해되세요? 네. 그 얘기라니까요. 이렇게 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고 이렇게 하면 복받는 자가 됩니다가 아니라 이미 우리의 현실 속에 그 복음의 내용이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있으니까 제가 설명하면 그 얘기 하시네요를 알아먹는 거예요. 저는 있고 여러분이 없는데 제가 집어넣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 한도 없어요. 있는데 이게 망각돼 있어요. 죽어 있어요. 말하자면.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보셔야 돼요. 목사가 뭐 이렇게 중재해줘서 이 목사한테 복을 받고 복을 빌어야지만 내가 잘 된다. 그게 두려움과 공포예요. 오늘도 아침에 오다가 집사람이랑 어저께 TV를 보는데 그 스미싱, 보이스 피싱이 그렇게 유행이라며요. 보이스 피싱에 한 10명을 전하면은 2-3명은 당한대요. 당하는 사람의 심리를 보면요. 그 돈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사람들이 당하는 거예요. 그 없는 사람, 그 얘기가 뭔지를 모르거든요. 반대로 얘기해 보세요. 반대로 태초에 영원전에 하나님의 씨가 하나님 백성에게 심기어져 있지요. 있을 거 아니에요. 있는데 그게 뭔지 모르는 사람에게 먼저 그걸 깨달은 선생이 앞에 있는 자가 설명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거를요. 이해 좀 되시죠?
그게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 그런데 이제 이 산상수훈 보세요. 이교도들이 좋아하는 성경. 산상수훈을 싫어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는 듯합니다. 심지어 반기독교적인 사람들까지 좋아하는 성경 구절입니다. 힌두 교도였던 마하트마 간디도 아침에 일어나면 이 산상수훈을 읽고 이대로 살려고 노력했대요. 우리나라 법정 스님도 이 산상수훈을 정말 최고의 경전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산상수훈의 보편적인 이해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입니다. 기독교와 교회와 예수 믿는 자들은 싫어해도 예수가 한 말인 산상수훈은 다 좋아해요. 이 사람이요.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교회 다니는 것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인간들은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싫어해요. 희한하지 않나요? 예수님은 좋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싫대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니겠죠. 엄밀한 의미로. 산상수훈은 좋아요. 좋아해요. 그 얘기예요. 그렇다면 산상수훈에 대한 보편적인 이해는 뭐냐? 이게 우리 요즘 인터넷 잘 발달되어 있으니까 좋은 게요. 목사가 아무 얘기를 못 해요. 오늘 내가 참 얘기를 하면은 그 얘기가 정말 그 진리인지를 검색할 수가 있으세요. 물론 그게 정말 그 얘기인지는 모르지만요. 인터넷 유튜브에 들어가세요. 산상수훈 딱 치시잖아요. 그러면 한국과 전 세계 교회에서 산상수훈 설교가 쭉 나와요. 그 중에 98%는요, 도덕과 윤리로 얘기해요. 제가 다 봤어요. 도덕과 윤리로 얘기하고, 저를 비롯한 몇몇 목사님들, 그 김종근 목사, 그분은 산상수훈 안 했죠. 몇몇 목사님 빼놓고는 다 도덕과 윤리로 얘기해요.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되고, 바르게 살아야 되고, 모범을 보여야 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거는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류가 있다. 좀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근데 대부분의 이 기독교 문명은요, 도덕이나 윤리 강령으로 이해해요. 혹은 더 나아가서 복받기 좋아하는 사람들에게는 복을 받는 비결, 혹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정도로 이제 산상수훈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 달랑 내려오셔서요, 정말 윤리, 도덕적인 이야기일까? 우리 읽으실 수 있는 분들, 사모님한테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그런데 정말 성경, 그것도 예수님이 지상 사역을 하시는 동안 설교하신 내용이 과연 인간의 의의를 세우고 인간을 가치 있게 해주는 도덕과 윤리, 혹은 복을 받을 수 있는 윤과율적인 삶의 방식을 설명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 의견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절대 윤리나 도덕 혹은 성공 법칙 혹은 마음의 평안을 주는 원리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책입니다. 그것은 이 세상의 모든 보편 종교가 추구하는 구원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윤리 도덕으로 착하고 반듯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중요해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착하게 살아라, 도덕적으로 살아라고 그거를 최종 목표로 하신 분이 아니세요. 이 틀을 일단 이해하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어떤 컴플렉스에 갇혀 있냐면요, 착한 아이가 되어야 한다는 컴플렉스에 갇혀 있어요. 그렇죠? 난 착한 아이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느끼지만 착한 아이가 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럼 세상에서 못 살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 바깥이 악인데 어떻게 착하게 살아요? 세상이 요구하는 방식으로요. 그럼 보세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의 백성, 즉 천국을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 속 삶의 실체를 보여주는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 영원 전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 역사 속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뭔지를 설명해줘요. 다시 말해서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내용이 역사와 현실 속에서 실현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경험되는 신앙의 내용이에요. 신앙의 내용.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복음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는 성도의 삶 속에서는 뭐가 있어요? 팔복의 내용이 있고요. 율법의 완성이 있고요. 참된 금식과 기도와 구제와 그 말씀에 의해 장악당하는 삶. 그 산상수훈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 있어요. 정반부에 팔복이 나오고 율법의 완성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제와 기도와 금식,
금식과 기도와 구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어떤 윤리적인 삶이 나와요.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는 면리를 가야 돼요. 심리를 가야 되고 오른편 뺨을 치는 사람에게는 뭐도 돌려대야 돼요? 왼편도 돌려대야 돼요. 그대로 지켜야 되는 거죠. 이 말씀 배우고 이제 집에 갔는데 남편이 아내의 오른편 뺨을 때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오늘 말씀 배웠잖아요.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을 돌려대라. 그럼 여보 오늘 말씀 배웠는데 왼편도 돌려대래.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실제로 그랬다니까요. 역사 속에 위대한 교부들이요. 자기의 금욕적인 욕망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거세를 하고 팔을 자르고 근다가 욕망이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거세를 한다고 그 욕망이 없어지지 않아요. 의학적으로. 그러니까 이걸 문자 고지 곧대로 듣고 착하게 살려고 한 거예요. 아주 바보 같은 얘기. 그러면 반론이 나오죠. 그럼 목사님 그러면 그 문자 그대로 안 먹으면 어떻게 봐야 돼요? 이 얘기예요. 그러면 오른편 뺨을 돌려대면 왼편도 돌려대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냐 이걸 알아야죠. 그렇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데 심리를 가게 해준다는 얘기가 무슨 의미냐 그걸 배워야죠. 이해됐죠? 그러면 역사 속에서 영원전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역사 속에서 구원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팔복의 내용이 우리에게 있겠네요? 있어요. 있단 말이에요. 있는데 모르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인교자님 금식하세요? 하나님 백성은 금식을 한다 그러는데 금식을 해요. 우리가 지금 금식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오살리 기도원 가서 사실 금식이 아니라 진짜 금식을 해요. 기도하고 계셔요 지금. 그 내용을 이제 설명할게요. 찬찬히요. 방산수훈의 결론부터 문맥이 있죠. 문맥 우리 인경자님 한번 읽어주세요. 모든 성경이 해석이 시작은 문맥을 이해하는 데 있습니다. 성경은 반드시 문맥을 통해서 이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하느님의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산상수훈의 문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산상수훈은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 앞 4장에는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4장에서 예수님은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십니다. 12제자를 부르시며 하나님의 백성을 세워 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를 제자를 가르치시며 감사하시며 계신 경자를 고치십니다. 예, 마태복음 4장 23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은 자, 곧 각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다와 온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른 4장 후반부에 예수님이 이렇게 이적을 행하셨어요. 이적을 행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우와! 대박! 그런 거예요. 사람이 모인 거예요. 모였는데 모인 사람들을 따로 불러들여서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여기 이적 행하신 거 있잖아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림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빙의 그래요. 인간과 다른 혼, 영이 밖에서 인간 혼으로 영으로 들어온다는 개념이 귀신 들림이거든요. 있어요, 없어요? 귀신이라는 어떤 귀신은 있어요. 악한 영. 걔가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눈깔 뒤집이고 뿅 돌아가게 하는 거는 귀신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경에 귀신 들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냐? 그 고대 시대, 2000년 전이에요. 고대 시대는 정신의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떤 현상을 보면서 그 현상이 뭔지를 몰랐어요. 예를 들어서 산부인과 병 같은 거는 고대 시대에는 잘 몰랐을 거 아니에요. 여인의 몸에서 하혈이 일어나면은 이게 암인지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받은 병이라고 한 거예요, 말하자면요. 됐지요? 근데 지금은 산부인과 쪽에 병이 있습니다. 해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림이란 건 뭐냐면
인간의 정신과 이런 상태가 큰 어떤 문제가 생겨서 돈 거예요. 미쳤다 그런 거예요. 돈 건데 그 현상을 보니까 상식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요.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은 한마디로 결론으로 말하면 악한 말에 갇혀있는 사람이에요. 율법 아래 갇혀있는 사람의 증상이 뭐냐면요. 고통당하고 귀신 들려. 악한 말에 갇혀있는 게 귀신 들림. 그러면 진리를 알고 있는 목사나 교사나 성도가 말을 가르치면 악한 말이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걸 축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축사가 어떤 개념인지 알겠죠? 병자 와가지고 목사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언하니 악한 귀신이나 떠나갈 줄 알고 막 패고 때리고 진짜. 그 실제로 기도나 죽었잖아요, 몇 명이요. 귀신 지금 이게 여자가 막 하고 있는 건 귀신이 몸에 들어가니까 때려야 된대요. 안찰 기도. 그리고 저도 기억나요. 우리 아버지가 고등학교 때 허리가 아프셨고 좀 힘드셨는데 집에서 이모님이랑 오셔가지고 막 해요. 나중에 한 몇 분 하니까 등이 빨개지시더라고. 근데 기분이 어떠냐면 기분이 좋다 그러시더라고. 한번 해볼까요, 우리들? 안찰은 성경에도 없어요. 한국이 만드는 이상한 그 무당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고지고대로 그러니까 악한 말, 율법에 갇혀있는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이 귀신 들려 있는 거라니까요. 귀신은 어디를 떠돌아다녀요? 구천을 49제를 하고 있는 이 구천을 떠돌아다녀요. 아홉의 하늘. 열로 되지 못한 아홉의 하늘에 다 누구예요 그러면요? 그 말과 그 진리와 그 남편을 받지 못하는 이 세상의 모든 여자가 사람들이 구천을 떠돌고 있는 귀신들이에요. 말하자면요. 그럼 그 귀신에게 뭘 얘기해줘요? 그 하늘의 진리를 얘기해주면 그 진리를 받고 뭐가 돼요? 진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을 가진 존재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석이 되는 거지. 고대 시대는 이걸 그대로 어쨌든 이런 이적을 행했어요. 수많은 무리들이 쫓아온 거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이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산에서 가르치심, 겉으로 보기엔 참 좋은 일이 일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물리치고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래도 많은 군중들이 따라오자 예수님이 제자들만 나오게 한 후에 산상수훈을 가르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맨 앞에서 들었을 것이고 군중들은 뒤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장에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킨 것은 결국 무엇을 선포하는 것이냐면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먹은 아담들이 병들고 죽고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망의 가시적 증상이 천국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와 악으로 죽고 있는 자들이 살아난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군중들은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병을 고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현상에만 집착하게 된 것이고 천국은 이런 것인데 군중들이 그 천국을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이적과 기사의 본질이 뭔지를 산상수훈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을 읽으면요.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다 행한 다음에 사람들이 모이죠. 우와 대박이다 모였죠. 모인 사람들한테 너희가 보고 있는 그 현상의 내용이 뭔지 알아보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 구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이해하였던 메시아 사상은요. 구약적 민족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 메시아는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자로 자신들을 로마에 압제해서 구원하여 강력한 메시아 왕국을 다시 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천국을 현세적이고 세속적인 강력한 힘을 가진 국가가 세워지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보시고 한 달락 내려오셔서 우리 구약의 산을 부수는 산, 우리 서건사님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 한번 읽어주세요. 예. 예. 구약의 산을 부수는 산, 인간의 윤리와 도덕이 아닌 인간의 행위와 자격을 소홀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역사적으로 침투하는 것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구약의 신의 산, 즉 율법이 주어진 그 산을 부수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오르신 이 산은 사실은 구약의 산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율법이 선포된 산이 어느 산입니까? 바로 신의 산입니다. 예수님은 또 다른 신의 산에서 구약의 율법을 부수고 은혜의 법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산상수훈은요,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산은 원래 구약의 출애굽기에 신의 산에서 율법을 받은 장면을 그대로 모형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신의 산에 대한 개념이 없으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그 산이 뭔지를 몰라요. 아까 읽었던 마하트마 간디나 법정 스님은 어떤 오해가 있냐면 구약에서 설명된 율법의 신의 산이 뭔지를 모르시고 예수님의 이 말만 들으신 거예요. 좋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우리가 지금 산상수훈을 읽으면서 팔복이 뭔지 그 율법의 완성이 뭔지 오리를 가고자 하는 심리 그게 뭔지를 모르는 이유는 구약의 신의 산에서 선포된 그 계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염두에 두세요. 보세요.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어린 양의 피로 모든 장자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았지요. 홍해를 건너고 모세는 홍해 도화 사건을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받는 것이라고 하고요. 홍해에서 세상의 힘이라고 상징되는 누가 죽어요? 애굽의 군대는 누굴까요? 그렇죠. 군대는 힘을 상징해요. 애굽의 군대는 선악과 먹은 그것으로 내 욕망을 챙기는 나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도하하고 애굽의 군대가 다 수장당했잖아요. 그걸 보면서 뭘 느꼈어야 돼요? 저기서 죽는 사람은 누구다? 애굽에서 살고 있었던 내가 죽은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이 심판받아 죽는 게 아니에요. 그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에 대해서요. 왜 먼지이고 존재도 아닌 존재를 향해서 뭐라 그러세요? 애굽의 군대는 애굽에서 왕노랬던 나예요. 걔가 죽은 거예요. 죽고 여기 광야에 와서 40이라는 인생을 살면서 옛세대가 죽고 세대가 살아난 다음에 누구와 함께? 여호수아 그리스도와 함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구원이 설명되는 거예요. 예수의 출애굽 예수님은 이 이스라엘의 구원의 과정을 그대로 반복하셔요. 예수님이 어디서 나왔어요? 애굽에서 나오셨어요. 그리고 공생의 시작을 뭘로 시작해요? 세례로 시작하죠. 세례받고 어디로 갔어요? 광야라 가서 며칠 동안 40일 동안 금식하셨죠? 40이라는 인생을 설명하는 거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는 목사들은 반드시 40일 금식 기도를 해야 한다는 그런 부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괜히 죽고 그 무슨 죽음이지? 그게 순교예요? 개죽음이지. 무슨 그렇게 이해해요. 그래서 40일 동안 시험 받고 이제 내려오셔서 누구를 불러요? 12제자, 12 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른 다음에 그들에게 구약의 율법의 산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산상수훈에서 구약의 율법이 뭔지를 재해석하시는 거예요. 다시 구약의 율법,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율법을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가 옛사람에 들었던 그 율법이지 원래 그것의 뜻은 이거야 라고 재해석하는 1계명이 뭐예요? 너희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절 보세요. 중요해요. 하나님 외에 갓, 엘로힘, 여호와, 알라, 천재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믿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신을 인정하는 꼴이 되네요. 그치요? 나만 믿어야지 바알 믿으면 돼 안 돼? 안 돼 그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고 다른 신을 안 믿을게요 라고 할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이 하나님을 다른 신으로 만들지 말라 그 뜻이겠죠. 하나님 우리가 지금 10분 계시잖아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투영을 하는 거예요. 지난주 얘기했죠. 인경자매가 바라는 하나님, 한세희 목사가 바라는 딱 투영을 하면 그 하나님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면 큰일 나는 거예요. 누구 하나는 잘못된 거죠.
제가 잘못됐든지 누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목사니까 아싸 이거죠. 내가 욕망하는 하나님이 투영되잖아요. 그게 다른 신이에요. 제가 청년 때 그 신학도 안 했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된 게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가시는데 그 어린 나이에 딱 보면은요 절간에 가시는 거랑 교회에 가시는 거 구분이 안 돼요. 그때 제 마음 속에서요. 우리 아버지가 교회 가시는 이유가 그 하나님을 예배하러 가시는 건지 절간에 부처한테 복빌로 가는 건지 그때 어린 마음 저한테도 이해가 안 됐다니까요. 지금 진짜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 느낌이 들었다니까요. 그 얘기예요. 나를 니네가 욕망하는 그 신으로 만들지 마 그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가 욕망하는 신이 뭔지를 설명해야 되겠네요. 그 얘기 한 거고요. 쭉 내려오셔서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부모 공경 임경자님 잘하고 있나요, 집사님? 아멘. 그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를 낳아준 실체가 누구예요? 언약의 씨, 말씀이잖아요. 베드로후서에 가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뭘로? 말씀이요. 그 말씀이 나를 낳게 하는 뭐예요? 부모. 맞죠? 그러면 그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는 그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를 알아먹으라는 얘기지 육체의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신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이제 내가 부모님 공경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 다 진짜 나쁜 놈이죠, 그러면요. 그럼 상관이 없는데 그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럼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가 뭐예요? 사람 죽이지 마 그거죠. 하나님께서 저한테 제가 여호수아라고 할게요.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살인하지 마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요. 그러면 살인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 야 여호수아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 죽여버려 그러는 거예요. 이해 되세요? 시내산에서는 살인하지 마 그랬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는 가나안 족속 다 죽여 그랬단 말이에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스스로 명령의 모순이 일어나잖아요. 아니 그럼 여호수아가 40년 전에 언약을 받을 때는 살인하지 말 알았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언약을 집행하려고 그러는데 다 죽이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잠깐만 하나님 40년 전에는 사람을 죽이지 말라 해놓고 왜 지금 죽이라 그러냐고 그러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성경 자체가 충돌이 일어난다니까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한입 가지고 두말하잖아요. 그런 하나님 믿으면 돼요? 안 돼요? 저도 그런 걸로 모순이다 이런 생각 많이 했는데 네.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몰라서 그렇지. 그렇죠. 뜻을 몰라서 그러시네요.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이 틀리진 않았을 거다. 네. 이랬지. 그렇죠. 뜻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살인하지 말라가 사람 죽이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겠거니 상정을 해보세요. 다시 해석해보세요. 살인, 동물의 피로 나를 정당화하는 삶의 방식, 모든 인간의 삶의 방식이에요. 그걸로 너를 정당화하지 마. 그 얘기예요.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게 간음. 그것도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구약에 선포된 그 계명을 신약에서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가 재해석. 그러니까 첫 번째 시내산에서 설명된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신약의 예수님이 설명. 두 개를 뭐로 봐요? 두 개를 하나로 봐야 되는 거죠. 그 언약적으로 보여야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고지 그대로 듣고 지키고 요걸로 복 받고 안 지키면 벌 받고 이런 구조가 아니에요. 이해되시죠? 언약적인 차원에서요. 그게 이제 그 율법을 부순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3페이지로 가셔요. 그 다음에 우리 구약의 신해산 안건사님 읽을 수 있으시겠어요? 눈이 괜찮으세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이렇게 제가 혹시 안 보이시면 말씀하세요. 예. 돋보기 불편하시면 읽어주세요 한번요. 내로요? 예. 신약의 은혜화산. 예. 구약의 신의 산을 상징하는 신약의 산은 두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산상수훈이 선포되는 산이고 두 번째가 변화산입니다. 변화산은 두 증인으로 모형되는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있는 산입니다. 모세와 엘리야는 결국 신약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예수님과 함께 있는 부분을 두 증인으로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도는 모두 두 증인을 상징하는 교회입니다. 구약에서 모세와 엘리야는 어떤 산에 올라간 자들입니까?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갔고 엘리야는 호렙산에 올라갔습니다. 시내산과 호렙산은 모두 같은 산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의 변화산과 산상수훈의 산은 모두 구약의 시내산의 언약적 성취입니다. 예,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도 8일이고 이상해 8일이고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 모세와 엘리야가 구약의 언약을 대표하는 분들이고 두 증인이에요. 두 증인은 12제자 교회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 두 증인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말씀을 증거하다가. 교회가 그렇게 산다는 얘기죠. 그걸 얘기하고 31절에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별세가 뭐예요? 죽지죠. 이 죽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엑소더스예요. 이게 뭐냐면 출애굽이에요. 나오다. 별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나옴, 예수님의 출애굽 얘기하는 거예요. 산상수훈 변화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즉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으로 완성되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약의 율법의 산을 부수고 새 율법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신의 산과 신약의 산상수훈의 그 산 사이에 뭐가 있어요? 언약적으로 예수님의 별세, 예수님의 죽음 있어요. 보세요. 그러면 구약의 신의 산에서 율법이 떨어져서 그것이 재해석이 되려면 누가 있어야 돼? 가운데요. 예수의 십자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 성취가 되려면 예수의 십자가가 필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려오셔서 구약의 율법의 구속사적인 의미 있지요. 이것도 중요합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율법을 받은 날은 그들이 출애굽한 지 며칠이요? 50일. 여기 출애굽은 6월절에 했어요. 6월절과 무교절 이어져 있고요. 출애굽은 6월절에 하고 출애굽하고 50일 지나서 시내산에서 뭘 받았어요? 십계명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을 받은 날이 오순절이에요. 율법의 내용 출애굽기 19장 5절 보세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저 보세요. 이제 이거 볼게요. 중요해요. 시내산에서 율법을 오순절날 받았지요. 율법을 받았고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데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뭐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금송아지는 뭐예요? 우상인데 그게 하나님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 그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알았어요.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었죠.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만들 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다른 신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리면 뭘 그려요? 금송아지를 그립니다. 금송아지는 다른 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경험한 그 하나님이에요. 자, 율법이 떨어졌죠? 율법이 떨어지니까 뭐가 드러나요? 우리가 만들어낸 하나님이 금송아지라는 게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의 기능이 뭐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폭로하는 거죠. 잘 보세요. 율법이 우리에게 떨어지니까 우리의 욕망이 만들어낸 하나님은 금송아지예요. 금소는 뭐예요? 아피스의 금소라 그러는데 번영과 풍요를 상징하는, 지금도 힌두교들 솜 있잖아요. 그 소가 하나님이에요. 사실은요. 그 히브리 알레프라는 단어 있잖아요. 이렇게 뿔도 있고 그게 소뿔 모양이 원래예요. 상형 문자가요. 우리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 만들어요. 율법은 내가 욕망하는 그 하나님은 풍요, 나의 유격적인 욕망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인 거네를 드러나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고 율법이 떨어져서 내가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든 존재라는 게 폭로당하면 몇 명이 죽어요? 3천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받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몇 명이 죽었어요? 3천이 율법을 받고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신의 산이 신약으로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성취가 돼버렸네요. 예수님이 언제 죽으셨어요? 6월절 날. 6월절 그 기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날 뭘 보냈어요? 성령을 오순절날 보냈다니까요. 오순절날 변하고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뭐 했어요? 설교했어요. 여러분, 성령 받으면 어떤 증상이 일어나냐면요. 인격이 변하고 사업이 풀리고 자녀가 잘 되고 뻥입니다. 성령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뭐가 변해요? 입이 말하는 자가 돼요.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을 딱 받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갑자기 말하는 자가 돼요. 바로 전날, 바로 그 50일 전날에 비자, 종이 너 예수님과 같이 다녔던 사람이지? 그러니까 말 못하고 쫄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으니 갑자기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해요? 구약에 설명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구약부터 계시하는 그 설교자가 된다니까요. 그 오순절날 그 사도행전 2장에 그 베드로의 설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이 진짜 이게 말 못했던 사람인지 의아스럽다니까요. 설교를 한다니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을 하니까 몇 명이 살아나요? 3,000명이 살아난다니까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구약의 언약이 10계명이 떨어지면 제가 시끄러워서 그런 거죠. 오늘 항상 우리 교들 그래요. 내가 막 열린 애들이 와 회개해요. 조용히 제가 얘기해야 되는데 다 잘 들려요, 목사님. 좀 조용히 할까요? 조용히. 임하면 괜찮아요. 하시던 대로 하세요. 신의 산에서는 율법이 떨어지니까 3,000명이 죽었고요. 그 신약에서는 성령이 떨어지니까 3,000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그 얘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약의 그 산상수훈의 그 산은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경험되는 그 내용을 미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제가 얘기했고요. 성령이 임하자 3천이 살아난 부분 있죠. 3페이지요. 그런데 신약에서 오순절날 베드로의 설교, 즉 율법이 아니라 복음이 선포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3,000명이 살아납니다. 구약에서는 율법 때문에 죽고 신약에서는 복음 때문에 살아납니다. 그 사이에 무엇이 있었냐면 예수님이 뭐요? 십자가. 그러면 보세요. 한상순을 문자적으로 보지 않고 율법적으로 보지 않기 위해서는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성령, 십자가 사건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성경 본문이 그 진리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 사이에, 그러니까 신의 산과 산상수훈의 산 사이에 누가 있었냐면 예수의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 때문에 진짜 생명으로 살아난 것이고요. 이것이 복음이고 산상수훈이고요. 구약과 신약, 율법과 은혜 사이에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난 자들의 삶의 내용이 곧 산상수훈이고요. 이러한 복음의 내용이 바로 기록되어진 문자가 성령에 의해 성도의 마음과 삶 속에서 기록되어진 말이에요. 절 보세요. 성경이라고 쳐요. 성경이 기록되어진 문자죠. 기록되어진 문자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성령 받은 교회가 경험하는 그 말의 내용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은 복 받고 이렇게 살면 천국 가고 심지어 그게 아니라 성령 받은 내 안에 일어나고 있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인데 누구? 내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자는 성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말을 내 역사 속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을 살잖아요. 현실에서 경험하고 있는 모든 일상의 내용이 이 성경을 통해서 해석이 되는 거예요. 되시죠? 이해가 되셨으면 이런 구조로 보셔야 돼요. 제 구조가 이상하나요? 나쁘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그게 진짜 율법이라니까요. 읽고 내가 묵상하고 지키고 행하여야 할 규범으로 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행하고 지키면 나 잘났다 그러고 의의가 생기고 못 지키면 죄책감에 빠져 있고 두 개가 똑같다니까요. 영적 학대를 또 회개. 회개하고 그날 밤만 괜찮아지죠. 또 다음날 돌아가면 또 고매한 곡골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약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아버지의 그 약속으로 보자예요.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이 날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냥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고통받다가 상처받다가 돌아오지 말고 역사에서 그 언약을 알아먹고 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요. 목사님 여기 우리 이게 각종 병에 걸려서 귀신 들리고 이거 우리 네. 항상 우리 수복문에서 특히 네. 이거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진짜 간질 걸린 거 다 그렇게 질병으로 이제 귀신 들렸다고 해가지고 오면 그렇게 막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그대로 2000년 전에 행하셨던 예수님의 그런 행동이 지금도 똑같이 동일하게 일어나야 되는 거다. 지금 안 일어나는 거는 예수님의 그런 거는 죽으신 거다. 살아나셨기 때문에 한다. 우리 굉장히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말씀에서 마태복음 4장 23절에 나오는 말씀은 육적인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그런 복음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대에는요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몸을 못 지키는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 들렸다가 보여지는 사람이 노임을 받았어요. 근데 그것이 무슨 의미냐 얘기죠.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그대로 행할 수 있냐? 저는 X다. 예수님이 했는데 예수님이 물을 걸으셨잖아요. 못 걸어요. 우리도 걸어야 되잖아요. 요거는 하고 요거는 왜 못해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 위한 어떤 예수님의 한계를 넘어가려고 하는 인간의 그런 어떤 욕심과 욕망인 것 같아요. 그치요. 예, 좋은 표현이세요. 그걸 예수님이 행하셨던 걸 나도 똑같이 하려고 그러는 그런 욕망. 예. 내가 신 되고 싶은 거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거고요.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에 책 읽은데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그 교부 중에 한 명이 어거스틴이거든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냐? 전도자를 통해서 말씀해 줬다고 그래요. 그때 암브로시우스라는 교부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요. 성경을 혼자 읽고는 안 되고요. 성경을 해석하는 전도자, 교사, 목사, 설교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날 이 목사가 어떤 일을 하냐면 그 말씀을 전해주는 전도자나 교사가 아니라 영매를 하고 있는 게 문제예요. 신과 인간 사이에 중간에 껴서 영매의 쟁의를 하고 그 사이에서 커미션을 받는 그런 무당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사용해서. 근데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본성이라고요. 그게 성경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자 그대로 우리가 행할 수 있고 행하지 않으면 능력을 못 받는 거고. 그 목사 세계에서도 40일 기도를 하면은 금식 기도를 하면은 능력받은 어떤 관문을 통과한 그런 목사라고 인정해주고 못한 사람은 능력을 못 받. 그런 식의 구분을 하잖아요. 똑같다니까요. 잘못된 그런 구분인 거죠. 어저께 제가 잠깐 어디 가서 그또 손목은 목사님을 잠깐 어저께 상황이 어떻게 그렇게 돼서 어저께 잠깐 예배를 드렸어요. 옛날에 막 대사나더라고요. 그 옛날에 신앙생활 했던 게 대사나는데 10편 18편 말씀을 주시면서 이분한테 이 권사님한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렇게 하는데 막 진짜 화가 나려고 그러더라고. 나는 막 이제 다 우리가 그게 꼭 이 가정에 이분한테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 이렇게 하니까 그게 이제 너무 적응이 안 되는 거예요. 그전에는 막 그거 하면 오늘 하나님이 예언으로 이 말씀을 주셨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닌데 이 말씀 주시면 이것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긴 한데 그거를 막 그렇게 그 어떤 막 그 능력이라고 그런 막 예언적으로 이렇게 막 오늘 하나님이 막 통해서 막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 주셨다는 거 이렇게 하니까 저번 주에 우리 목사님한테 배웠잖아요. 말씀은 주시지만 그것이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말씀이 된다는 그게 딱 그게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는요, 그거예요. 타로예요, 타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점치는 거예요. 좀 죄송한데 그런 모양이에요. 나빠요. 되게
아주 악한 행동이에요. 그러니까 위로를 하려면 나라는 존재로 한성인 목사라는 이 인간의 위로를 하면 되잖아요. 목사님 힘드셨죠. 인문학적인 근데 말- 지금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오늘 수술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서 굉장히 더 단단하게 하시려고 한다. 얘가 막 속에서 화가 나는 고난이 거야. 유익이다 이거. 막 그렇게 우리 다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그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으로 이걸 통과하면 이렇게 항상 젖어 있었잖아요. 그게 오늘 공부할 텐데요. 그 율법이 깨트려지는 게 뭐냐면요. 이원론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성도님 다리를 부러뜨리게 만든 실체는 누구예요? 궁극적인 원인자는. 자기가 잘못해서 부러진 거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렇지만 또 궁극적인 원인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으면 안 됐을 거 아니에요. 부러졌다. 그럼 하나님이 부러뜨린 거네요? 아닌가? 맞나요? 하나님이 부러뜨린 요백의 부인과 똑같은 거죠. 부인과 아내와 애들과 돈을 다 뺏어가는 실체는 누구예요? 거기서 사탄이라고 알고 네. 있지. 사탄이라고 써. 사탄을 조종하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맞나요? 사탄과 하나님 싸우면 누가 이겨요? 말이 안 돼. 어떻게 사탄이 하나님과 싸워요? 그렇지. 말이 돼요, 그게. 개미가 와가지고 나 당신과 싸우겠다 그러면 내가 뭐라 그래요? 이게 미쳤나고 쭉 누를 거 아니에요? 피조물이잖아요, 개미가. 그러니까 맨날 사탄적인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 내가 맨날 했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마귀가 왜 맨날 붙어 있어? 맨날 마귀 그러니까 쫓는 기도를 그 왜 그러냐면요.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의 시간 쫓고 나면 속은 시원하잖아. 내 마음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잖아요. 이게 물러간 거 같지. 그러니까 물러가는 것 같지도 않고 왜 아니 목사님 막 이렇게 하면 그냥 물러가는 아니 거 왜 같잖아. 이렇게 도대체 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맨날 구원받았다는데 뭐가 이렇게 맨날 마귀가 붙어 있어 맨날 붙어 있어서 이 기도를 맨날 해야 되나 나 막 이게 하면서도 내가 의문이 생기고 그러긴 했었죠. 하면서도 그 힘들 때 한번 술 한잔 마시고 한번 몸 좀 풀면은 확 풀리지 않나? 그런 거 안 하시죠? 하지 마세요. 스트레스. 확 풀리잖아요. 그때뿐이에요. 그때 맞아. 그런 효과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고통을 경험할 때 이 실체가 하나님이라는 게 싫은 거예요. 잘 될 때는 상관없어요. 그래, 맞아. 너무 좋아요 그때는. 근데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이. 우리 다 인생은요 음과 양 항상 있다니까요. 항상 저 밝게 보이죠. 네. 뒤에는 어두움이 있다니까요. 아무도 보지 못하는 어두움. 그렇죠. 그렇지. 그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만 나오니까 밝게 보이는 거지. 뒤에는 어둠이 있다고요. 그래서 사무랑 친하게 지내야 돼요. 어둠을 알고 있는 실체니까. 이해되시죠? 다 양면성이 있다면 그 어둠을 나쁜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주받은 거라고 보지. 그렇지. 나쁜 거 아니지. 아니에요. 있어서 밝은 게 그치, 당연하죠. 달라요. 또. 난 믿음이 뭐라 그랬어 인경아? 나는 고난 가운데 그렇지. 그렇지. 고난 가운데 너무 감사했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면은 인생의 고난과 악을 선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안 싸워도 되죠. 왜 나한테 이런 식이냐고 이렇게 막 안 토라져도 되잖아요. 다만 그 악과 고통을 경험할 때 힘들어요. 그게 말로는 쉽지. 진짜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할 때는 죽어요. 그래서 자살도 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부분이지. 그런 건 어떻게 이제 우리가 풀어내냐는 또 다른 영역인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잘 이해하시면 솔직히 돼요. 우리 신앙생활의 영역에서는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이 임한 거고요. 마지막에 은혜를 설명하는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 있지요. 그런데 그 산상수훈을 지켜야 할 율법이고 복받는 비결이라고 가르친다면 또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의 옛 성전은 그것 자체가 부정과 자체 충돌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어요. 내려오셔서요. 선악과를 먹는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은 자신을 부정할 때 생명나무가 보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신을 부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정했습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길을 막으신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들에게
그들을 죽이고 해체시켜 생명나무를 보이시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우리 인생에 경험되는 악을 선으로 해석하는 그 해석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렇죠? 우리 온당교회는 감사헌금도 없는 이유가 감사헌금을 내려면 무슨 헌금도 내셔야 돼요? 실패헌금을 내야 돼요. 감사헌금 하나님의 복이잖아요. 그게 이해하잖아요. 실패헌금은 하나님의 저주잖아요. 처음 들어봤다. 실패. 실패 한 만들까? 감사함이 있으니까 실패했을 때는 하나님이 또 채워주셔야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헌금이 그런 식의 구조인 거죠. 그러니까 감사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실패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감사를 인정하는 건 괜찮은데 실패를 그 하나님의 선으로 인정하는 건 내가 죽을 때 가능하다니까요.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지. 내가 죽어야 돼, 그 악으로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맨날 설교에서 죽어라 하는 거예요, 제가. 목 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 구약과 신약의 차이 볼게요. 천국은 이렇게 선악과를 먹은 아담을 죽이고 생명나무를 주는 것입니다. 성전을 파괴하여 새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옛 성전으로 돌아가자는 게 말이 됩니까? 이 세상의 모든 종교와 이념은 옛 성전 시내산의 사상입니다. 구약은 모든 종교와 선악과 먹은 인류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은 뭘로 끝나요?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요. 말라기 4장 6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주의 말씀이지만 시작.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그렇지만 신약은 뭘로 끝나요? 예수의 은혜로 끝나요. 그러니까 저주와 은혜를 하나로 봐야 된다니까요. 그 선으로. 근데 하나로 보려면 무슨 내가 어떻게 돼요? 죽는다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는 죽을 필요가 없다니까요. 살아나야 좋은 일이 있을 때는요. 나쁜 일이 있을 때는 그게 죽어요. 신약은 은혜로 끝납니다. 넘어갈게요. 예.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마지막 부분이에요. 마태복음 5장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성경에서 입은요 말이 나오는 것이죠. 말은 뭐라 그래요? 검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입에서 뭐가 나와요? 검이 나와요. 그래서 계시록에 가면은 입의 검으로 교회를 심판한다 그러죠. 이제 보세요. 이원론과 일원론. 구원이란 뭐냐면요. 두 개를 뭘로 봐요? 하나로 보는 거예요. 구원이란 뭐라고요? 두 개를 하나로 봐요. 구원의 확신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두 개를 하나로 봐요. 어떻게 해요? 빛을 어두움으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 빛이 있잖아요. 빛이 뭐예요? 어두움이에요. 빛이 나려면요. 이게 어두움이잖아요. 빛이 나려면 빛이 어두움을 먹어야지만 빛이 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빛 이면에 뭐가 있어요? 어두움이 있다니까요. 맞죠?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잖아요. 어두움을 딱 볼 때는 저게 빛이구나 아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또 뭐예요? 선과 악이 있죠. 악이 있어야 선이 되잖아요. 근데 세상의 이원론은 뭐냐면요. 선은 좋은 거, 악은 나쁜 거. 선은 하나님, 악은 사탄. 이 두 개의 영역이에요. 이게 이원론이에요. 또 뭐가 있어요? 남자, 여자. 남자는 뭐예요? 여자가 아닌 것. 여자는 뭐예요? 남자가 아닌 것. 막 태어난 우리 아까 지하 딱 봐서 제가 형도님께 남자냐고 그랬잖아요. 잘 구분이 돼야 한 거예요. 실제로 보면요. 태어난 애는 이게 성이 중성이에요. 거의 끝이요. 성기는 있지만. 자라다가 2차 성징을 하면 여성성, 남성성 나오죠. 자라다가 이제 폐경기 들어가면 자매님이 뭐가 되세요? 남성성이 강해지죠. 그죠? 그러니까 남자, 여자가 하나예요. 사실은요. 눈이 몇 개세요? 두 개. 저는 몇 개를, 저가 몇 개로 보여요?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눈은 두 개인데 왜 사물이 하나로 보이죠? 왜요? 귀는 두 개인데 몇 개로 들려요? 하나. 근데 우리 큰아들은 귀가 두 개인데 두 개로 들려요. 한 개로 듣고 한 개로 나가더라고요. 사춘기 때는 게 가능해요. 정상인 범위 안에서는. 그 비정상이죠. 코 두 개인데, 콧구멍 두 개인데, 여기서 여기서 좋은 냄새, 나쁜 냄새 맡지 않잖아요. 하나로 맡죠? 예. 다 두 개인데 하나예요. 입은 몇 개예요? 하나인데, 실제로 두 개죠. 엄마의 배에서 나오는 아래의 입. 그래서 모든 인간은 엄마의 아래 입에서 나오죠. 그래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말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그 아래 입으로 태어난 모든 아이에게 아빠가 아빠의 입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뭘? 말을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나서 배워야 할 세 개의 말이 뭐예요? 엄마, 아빠, 맘마. 요거 세 개만 하면 사람 되는 거예요. 태어나가지고 이제 엄마가 누구? 엄마는 뭐 줘요? 젖 주잖아요. 양식 주잖아요. 아빠는 말 가르치잖아요. 그 다음에 양식은 내가 뭐 먹고 살아야 할지 알잖아요. 우리 뭐 먹고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 구원이란 뭐냐면 이 세상에서 예수님 열심히 믿고 천국 갈지를 확신합니다. 그게 아니라 내가 확신한다고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못한다고 못 가는 것도 아니에요. 아시죠? CC 하셨는데 이 복음주의 운동의 잘못한 게 뭐냐면 자꾸 구원의 확신만 얘기하는 거예요. 나 구원받은지 어떻게 알아요? 확신이 있으면 돼. 확신이 없는데요? 감정에 의존하지 마. 그렇게 아는 거예요. 우리가 확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우리 이 땅에서 뭘 해야 되냐면 다 두 개잖아요. 선, 악, 남자, 여자, 빛, 어둠. 그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근데 두 개를 하나로 볼 때 누가 죽어요? 다 죽잖아요. 남자, 여자가 서로 만나서 사랑하고 두 사람이 결혼하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죠? 이게 다 죽으신 분들이잖아요. 죽어가고 있으시고. 얼마나 힘드세요, 지금. 하나가 되는 과정 속에. 그게 구원의 내용이라니까요. 그 얘기를 이제 마지막 했어요. 그래서 두 개, 이원론을 하나로 보자. 근데 그 사이에 누가 있어야 돼? 내가 그러니까 내 죽음이, 예수의 죽음이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본문으로 와서 구약의 신의 산과 신약의 예수님의 산을 하나로 보는 거예요. 뭘로? 예수의 십자가로. 그러면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 성령의 인침, 그 사건이 있어야지 두 개를 하나로 보는 거죠. 됐죠? 마지막 읽을게요. 하늘의 입으로 교육받음. 산상수는 아래의 입, 율법의 입에서 태어난 자가 하늘의 입, 은혜의 입으로 교육받아 진짜 생명이 되는 성도의 구원의 현실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산상수훈을 찬찬히 읽으시고 공부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문자와 표피,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하늘의 말. 그러면 표피, 문자, 율법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뭐요? 네, 성령은 영이고 그 전에 실제적 우리의 경험 속에 이 문자를 뭐 해야 돼? 해석해야 돼. 그래서 해석자, 교사, 그걸 누가 하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한다고 친 거예요. 목사라는 성경의 용어는 딱 한 번 나와요. 못 믿을 목사가. 그 목사가 해석을 안 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니까 문제예요. 그러니까 거짓. 네, 거짓 선지자라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윤리적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목사가 해야. 수학 선생은 뭘 가르쳐야 돼요? 수학을. 영어 선생은 영어를. 음악 선생은 음악을. 됐죠? 목사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모여서 제도를 만들고 교회를 세워서 목사가 그 일을 합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권위.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지방교 성도님 계시지만 아무리 그 개별적인 교회라도 뭐가 있어요? 반드시 가르치는 자가. 카톨릭을 이건 아주 강하게 이거를 이제 제도화한 그 집단이고 카톨릭은요. 교황 이분은 무흠하대요. 이분이 말하는 건 다 하나님의 말이래요. 그렇게 하고
가장 이제 좌파적인 것에는 이제 무교회주의처럼 우리 형제가 다 주님의 백성입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반드시 누가 나와요? 교사가 있어요. 가르치는 자가요. 그러니까 뭘 하든 그 정치 색깔이니까 그거 자체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 그 안에 가르치는 해석자가 필요해요. 해석자. 그렇죠? 그러니까 이 해석자가 없이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일을 목사라는 직책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바라보실 때 그렇게 바라보시면 돼요. 목사님 부를 때 뭐 다른 교회처럼 이게 뭐 어떤 존경해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자로 존중해주고 인정해주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해석자를 통해서 본문을 제일 좋은 방법은요. 성경을 읽으시고 제가 설교 원고 많이 쓰잖아요. 제가 원고를 쓰는 이유가 그래서 쓰는 거예요. 성도님들 읽어보시라고요. 물론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볼 때는 어떤 성숙한 부분에 볼 때 아직 어린 부분이 많이 있어요. 제가 지금 그 에베소서나 옛날 성경 설교했던 거 보면은 조금 유치한 게 있어요. 그런 성장은 있다니까요. 그치만 해석되어진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서 본문의 의미 읽고 묵상하고 하면서 해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언약 안에서 그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살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지아가 많이 설교가 길으니까 빨리 끝내고. 시간 아닌가 이 사람아.